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TV는 사랑을 싣고.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은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옛 추억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데 무슨 옛날 친구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큰 자기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면 첫사랑 이런 사람들 많이 찾는데 개중에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많이 찾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을 찾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스승을 만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일 겁니다. 정말 복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되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례교육을 할 때,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교육을 할 때 마지막에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회나 소그룹 모임 같은 교회 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속장님이나 여러 교회 지역장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좀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장님이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많이 권면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나의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주는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나는 것 또한 아마 참 기쁜 일일 겁니다. 참 기쁜 일일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이라면 나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를 잘 이끌어주고 내 믿음 생활을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면 정말 복된 일일 텐데, 반대로 나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나를 거짓으로 속이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해보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거짓된 이야기에 내가 미혹되어 버리게 된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일 겁니다. 너무 불행한 일일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저께 날짜에 해당하는 본문이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베드로는요, 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구별하는 법.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그 속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인지 그 실상을 파헤치면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그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혹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베드로의 시대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출현하는 이단들, 그러한 이단 사상을 지닌 거짓 선생들은요, 늘 존재했습니다. 늘 존재했어요. 그리고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해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교묘히 꾸며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분간해내는 게 처음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별해내고 분간해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참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당시에 그 교회 내에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그들을 분간해내라.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저런 이단적인 가르침들, 저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격하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베드로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 그들의 모습을 더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더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도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넘어가고 동조하고 함께하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까지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 때에,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들, 나를 미혹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로 유혹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네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실 영혼이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육체의 타락을 불러오게 마련이에요. 영혼이 정결한 자가 어찌 육체의 타락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등 교만이 행하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즉 우리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자신을 최고의 권위자로 삼게 됩니다. 이단 교주들 보세요. 지가 예수라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스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타인에게 선을 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없고 불의만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의만을. 실로 인간이 사람이 참된 의미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건요, 오직 의와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에 사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까 선을 행함이 없이 불의만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만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매사를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거짓 선생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탐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낱낱이 이야기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까지도 같이 얘기해줬다고 했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첫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그 마음이 늘 흔들려서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굳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미혹 때문에 유혹에 그냥 흔들려서 너무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반석 같은 주님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유혹과 미혹의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쳐도 그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우 피한 자들. 우리 오늘 본문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겉으로는 드러나 있는데 그 믿음의 상태가 아주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모습을 띠고 있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띠고 있으니까 아주 절대절명인 그런 위기의 순간은 넘어간 사람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한 모습에, 그냥 초보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머물러 있는 자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미숙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신앙 성장을 게을리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는 거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마귀들은요, 답보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을 이단의 가르침으로 미혹하거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이끌어서 그 삶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멸망의 종들입니다. 멸망의 종들. 우리 오늘 본문 19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멸망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 원리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했거든요. 원리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면 여러분 멸망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멸망과 싸워서 진 거예요. 멸망이 이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원리입니다. 종이 되는 원리예요. 내가 멸망에게 졌어요. 싸워서. 그래서 멸망이 이겼기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멸망의 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멸망의 종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멸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멸망에게 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이 그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이 멸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어리석은 자들 중에 가장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종이 이미 되어버린 자들, 그들은 마침내는 끝내는 결국에는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멸망을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이들은 오히려 이단의 요구에 철저히 순응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즐기게 됩니다. 영육이 모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죄악된 삶에 만족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죄악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 마침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4가지를 이야기해 줬고,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같이 나누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삭임이 늘 찾아와요. 늘 찾아. 그리고요,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도 늘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조심하십시오. 이야기에서 출발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거기서 순수하게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내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줘요.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깨달음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나를 속이는 깨달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무슨 신천지 그런 공부 모임 가자마자 역시 신천지가 진리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묘하게 속인다고요. 그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 때로는 나의 모든 궁금증들, 나의 그 답답함을 다 해결해주는, 다 시원하는 그런 정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니까요. 그럴 때도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분간하지 못하면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은 우리를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물질의 탐욕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내가 거짓된 자가 만드는 것이 그러한 가르침들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성장에 최선을 다하며 멸망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과 싸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어떠한 미혹의 바람, 유혹의 광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오직 생명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며 그 믿음 성장에 최선을 다하며 멸망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과 싸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